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질문을 오늘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함.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만족함을 누리며 지내오셨습니까? 자, 저녁에 이제 오셨는데 혹시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하고 고른 후에 그 맛까지 보장되어서 깔끔하게 먹고 난 뒤에야 이번 한 끼니도 내가 만족하게 먹었구나 라는 것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어린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지낼 때에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았기에 몰랐지만 이제 세상에 막상 나와 보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울기라도 하면 부모가 이제 젖을 물리거나 밥을 주고 또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졸리다고 또 찡찡대면 토닥거려서 트름시키고 잠재워주고 하지만 또 낮밤 할 것 없이 울어제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함을 그래도 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얻고자 하는 그 만족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요? 점점 그 질이 그리고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뿐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배고팠던 배를 이제 점심에 채우고 중간에는 왜 이렇게 간식이 먹고 싶은지 배고프다 싶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일찍 잠들지 않으면 왜 이렇게 치킨 같은 그런 야식이 땡기는지 그런 것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만족함을 갈구합니다. 23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더 좋은 인간관계, 내년에는 더 좋은 연봉, 내년에는 더 좋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노력해서 쟁취하고 그렇게 늘려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의 욕망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채워질까요? 50을 가지던 사람이 100을 달성하니 150, 200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채워지기를 갈구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목이 마르다면 시원한 생수를 찾아야 마셔야 하는데 더 욕심을 부려 탄산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엉뚱한 것을 마시니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 욕망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는 멈출 수 없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무언가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만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채우려고 아둥바둥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함을 깨닫고 살아내야 그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자족함. 스스로 이겨내는 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오늘 하루에 힘든 일이 혹시 다가오더라도 운명 또는 숙명으로 여기고 그래, 이겨내자 하는 것.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주어진 삶일지라도 그래도 감내하는 것.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한자로 스스로 자를 써서 자족이라고 한다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스스로 견뎌내는 힘을 길러내는 것,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모처럼 가족이 지낼 집을 구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다든지, 진학을 위해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그냥 순응하며 에이 팔자지 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니 당연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알아서 아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관계없이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하여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손을 놓고 혹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가에서 이제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제 아내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 대학 시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6학년 때 이제 IMF의 풍파를 아주 정면으로 맞은 상태였었고, 대기업 과장으로 지내시던 그 아버지께서는 그 풍파에 밀려서 이제 아주 처절한 밑바닥을 이제 걸어서 제 삶을 이어가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때 당시는 정말 술이 없으면 못 사시던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 경제를 이끄시던 이제 어머니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옆에서 보았고 또 공감했던 저였기 때문에 대입도 이제 실력과는 상관없이 등록금이 싼 곳 아니면은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 하는 곳으로 이제 갔더랬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충당하더라도 기숙사비나 이제 자취 이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는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신앙생활은 본교회에서 해야지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의 모교회였던 이제 일산까지 천안에서 이제 매주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 주의 용돈이 5만 원, 이제 교통비 15,000원을 빼고 한 주 동안 이제 35,000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식으로 매일 때우고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치킨 시켜 먹자 친구들이 말하면 없는 용돈 쪼개갖고 이제 합쳐서 같이 먹고, 그마저도 이제 선배가 되니까 후배들을 또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란 장학금,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고 현찰로 줬기 때문에 계속 다 찾아서 장학금을 차지했고요. 근로장학생도 해보고 그마저도 모자르면 학교 앞 식당에서 알바까지 해보고 방값 아껴보겠다고 남자 5명이서 원룸에 쪼르르 이제 누워서 1년 동안 살아본 적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저의 현실을 그 식사하는 이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어머니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마음 아파하실 것이 뻔하고, 야 공부에 집중해라,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 가게 없는 가게 쪽에서 향토장학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뻔했으니까요. 4학년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유럽 연수를 한번 같이 다녀와라,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에도 저의 노력이 분명 이제 가해서 이제 어머니 도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갔었는데, 어머니는 기억하시기를 내가 다 지원해주지 않았니? 라고 기억하시더랬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모르고 계십니다.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물었습니다. 오빠, 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
제가 이것을 사실대로 말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분명 우실 게 뻔하니까요. 공황장애를 이제 버티시면서 걸어오신 인생길에 제가 먹을 치라는 것 같아서 감히 이 슬픈 이야기를, 또 내가 견뎌왔던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당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가 노력하고 또 갈망하고 또 원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제 안의 불만족스러움, 부유하지 못함, 자족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당시는 매일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술에도 한번 의지해 본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캠퍼스 수요 예배 가서 이제 매주 울었습니다. 매주 울고 울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 너무 정말 힘듭니다라고 쏟아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현금 다발을 이렇게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삶은 이어졌고 학업도 해야 했으며 주말에 집에 올라가서는 어머님께 이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의연해야 했고, 또 모교회에서도 청년부를 잘 섬겨야 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아실까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까요? 아내가 알아줄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아줄까요? 마음속 깊이 묻어두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저는 알아주실 줄 알기를 사실 속으로는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혼자 울고 있던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의 하루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정말 오랜 방황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고 작은 풍파가 다가올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고 당 100% 확신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 은밀한 곳, 나의 욕구, 나의 불만족함,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어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고 화형에 처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피를 믿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댄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만족함이 있겠지만 그날 하루, 내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간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정말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견눈질하며
조금씩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에 와서야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저마다 믿음의 경륜은 다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지만요, 혹시 방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몇 절이 제일 마음에 인상 깊으셨나요? 13절? 네, 13절이라고 답변하신 분 있으신데요. 네,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 1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마음에 담고 외쳐보았던 성경 구절, 바로 4장 13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붙들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나의 욕구와 그리고 해석, 나만의 해석, 나의 해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여기서 내가 주체가 된다면 이것은 긍정의 심리학 내지는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되는 것을 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안문맥을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안문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그분 안에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안문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기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의 욕망이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천함 가운데서도 살 수 있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무시와 어려움이 바로 비천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차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차를 좋아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카푸어라고 차는 좋은데 차는 좋은 차를 끌지만 집은 원룸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좋은 차를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내릴 때 주변의 시선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경차를 내리고 키를 이렇게 맡기는 것과 BMW 벤츠에서 내려서 키를 맡기는 것, 그 내리는 느낌이 마치 어깨에 뽕을 이렇게 가득 넣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차감이 좋은 차를 억지로 힘든데 바짓가랑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타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회 아이들도 너는 어디 사냐? 니네 아빠 차는 뭐냐? 에 따라 놀림받고 따돌리는 우리 사회의 어리석은 풍조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아주 혼돈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초월을 당하고 우리가 혹 비천함 가운데 처하더라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세상이 주는 만족함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한들 잠시 잠깐은 좋겠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러한 비천한 마음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든다면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본인 마음에 스스로 풍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든 여정 가운데 놓인 자신과 가정을 위해 부단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착복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족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풍족함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 수고로움을 즐겁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훈련해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 그때 비로소 풍부해도 궁핍해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세계의 다양한 종교의 지향점을 바라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더랍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 중 하나인 불교에서도 자기의 노력을 통해 고행, 수행, 몸부림을 통해 득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기 위해 취하는 방식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불교 신자들도 죽지 않고 기독교 신자들도 죽지 않습니다.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똑똑한 한국인들이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아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풍부함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매일의 삶을 항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게 되며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며 아 그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밤 뜨겁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 그 삶의 자리가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비천함에 처해도 풍부함에 처해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경건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